샬롬.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한 곳을 가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환경이 거칠어도 하나님 믿고 담대하고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저 내 편리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형통하려는 축복의 메시지가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 번째,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기도해도 때로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디에 떠나신 것처럼 우리의 간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 잊혀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잊으시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위협이나 조롱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입니다.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언젠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한 장소에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은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함께 이 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담대히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세상은 의인들을 넘어뜨리고 조롱하고 회방하려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고 계심을 믿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승천하실 때, 또한 주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했던 것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 주님의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또한 믿는 사람들이 핍박과 조롱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께서 내 안에 우리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평안을 누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초조함일 때 우리가 담대하지 못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으니 평안을 누리도록 담대하시고, 담대하기 때문에 또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보호하심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 전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역사와 수없이 많은 성령의 역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천지가 흔들리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하고 형통하게 되는 첫 번째 길은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살아도 소망이요, 죽어도 소망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로 담대히 말하노라. 우리 현재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담대히 말하며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현실을 이겨내고 미래의 밝은 미래를 보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또 하나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규율들, 계명들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득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규례대로, 원칙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예배를 거룩히 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일주일에 하루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인 날들이 안식일이 될 것입니다. 즉 현대 의미에서 모든 예배와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바쁘다 바빠 세상 일과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것을 등한시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우리 어려울 때 우리가 연약하고 시험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서 우리 환경에서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지켜야 됩니다.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우리가 해야 될 것, 성도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할 것은 성도들을 형통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통함을 누릴 거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지키고 묵상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보호하심이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투영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아멘. 환난이 다가올 때, 곤고함이 다가올 때일수록 세상 속으로 숨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고 예배에 더욱더 집중하는 우리들 모습을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네 영혼을 지키시기로다. 이 땅에 있을 때 평안함과 함께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도 영혼을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의 말씀은 세상을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물질은 눈에 보이고 좋고 의지할 수 있고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지만 그러나 세월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너무나 급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의지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팔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실수하거나 조롱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넘어졌다는 것은 세상을 의지했다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한 말씀을 지킬 때 예수님께서 세상을 향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을 나누라고 주님 안에서 사랑을 지키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을 지키고 아버지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는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40년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묵시,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고 좋아하고 말씀대로 지켰던 스가랴 선지자가 있었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찾았고 예배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스가랴 사는 동안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묵시를, 하나님의 계시를 잘 즐겁게 찾고 지키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형통은 뭐냐면
모든 일들이 그저 심정적인 것, 종교적인 상태에서만 형통한 것이 아니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많은 사람들마다 각각 원하는 소망과 목표가 다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가뭄이 오거나 폭풍이 쳐도 흔들리지 않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 가진 소망들이 형통할 것이라는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을 때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더 빨리 형통하고 더 잘 먹고 잘 살고 소리를 크게 지를 때 우리는 잘못하면 쉬게 할 수밖에 없거나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세상에는 자기 꾀를 이루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득세하고 많이 있지만 믿는 사람들의 그 간구가 때로는 더디 응답되는 것처럼 보여서 낙심하거나 질투나 시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악인들의 형통은 바람에 나는 겨와처럼 한순간에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믿는 거룩한 성도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시니 잠잠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성도들의 축복이 뭡니까? 수고한 대로, 땀 흘려 수고한 대로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께 손을 들어 기도했던 것, 우리가 주께 부르짖었던 것,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려 수고했던 것에 대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게 될 거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복되고 형통하리라. 심정적으로 환경적으로 다 형통해질 것입니다. 지금 형통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고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하나님 앞에 숨기고 하나님 앞에 거짓을 드러내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진노를 받게 되지만 부족하고 넘어졌어도 하나님 주여 부족하고 주여 범죄하였나이다 주여 용서하시옵소서라고 회개하는 사람에겐 새롭게 하고 새로운 출발을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는 늘 형통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도전과 유혹과 함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담대하게 사셔야 되는데 형통한 날에는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셨으니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고, 곤고한 날에는 소망을 가지고 뒤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없는지 돌아보고, 또한 그런 것이 아니면 천국에 대한 소망, 주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 가지고 참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참고 담대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것은 인생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 축복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이 약속한 말씀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이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담대하고 기뻐하고 또한 곤고한 날에 돌아보며 소망을 가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이 함께 임하고 감사와 찬양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